30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때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전 586년에 비참한 3차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을 생각하며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22절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던 이때보다 130년 전에 주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남쪽 유다도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북쪽 이스라엘이 춤추며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 관계의 사랑과 신실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자기들의 공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원래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포도원을 심지만은 시온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소경과 절름발이, 임신한 여성, 약한 여성, 그들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울며 돌아올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제사로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 제물로부터 먹고 사니까 제사장들도 풍성히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제를 나누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농업도 목축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의 통곡이 끝날 것이라고 15절부터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심판을 받을 동안에 그 조상인 라헬은 무덤에서 울고 있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한 라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것입니다. 울지 말라,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국경 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 후에 나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라마를 이야기합니다. 라마라는 지명, 라마는 라헬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남쪽 유다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심판받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통곡합니다. 라헬이 자기 그 라헬의 묘지가 있는 그 라마는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통과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무덤에 묻혀 있는 라헬이 자기의 후손이 저렇게 이방민족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통곡한다고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헬의 통곡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 마태 사도가 언급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근처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때 어머니들이 통곡을 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의 통곡을 보면서 마태 사도는 이 구약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라헬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한 것처럼 베들레헴 근처의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당한 것을 인하여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사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어머니들의 눈물도 위로해 줄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쪽 유다 백성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라헬이 위로를 받았듯이 이 베들레헴 지역의 어머니들도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라서 마귀의 세력을 눌렀고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받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남쪽 유다 백성의 회복과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단잠을 잡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다시 위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단잠을 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남쪽 유다 백성 전체가 그런 기쁨을 누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7절에서 30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남북이 다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매를 들 때 우리는 슬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려웠던 문제를 풀어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40절은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세울 새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돌아오게 할 때에 새 언약을 세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 즉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세웠던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율법을 돌판에다가 세웠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즉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새 언약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고 또 바닷물이 바다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 법칙은 변하지 않고 확실합니다. 이 자연의 법도 36절에서 말하는 법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3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세울 때처럼 장엄한 의식은 없어도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때는 에스라와 같은 그런 그 조원 제사장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지금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마음이 새로워진 그런 구약 백성들의 후손으로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새 언약에 관한 31절에서 34절 말씀은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인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고 하시면서 성찬과 말씀 가운데서 언약을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성도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 법칙보다도 더 신실하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 계속 머무르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슨 공덕이 있어서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덮어주어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서 그들을 채찍을 드셔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 아들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세웠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저에게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죄악된 성향이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에 있는 성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소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분을 다하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 직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